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43절이요. 27절부터 43절.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가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성경 전체가 어떤 때를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신약이 있는데요. 구약은 어떤 약속이라고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거야 라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 이렇게 여러 모형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려놓았고, 신약에서는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왔어, 그리고 어떤 일을 했어, 부활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전체에 어떤 때를 중심으로 썼어요. 그 때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 어떤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게 성경의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도덕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유익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그런 도덕책이라면 유다가 며느리와 이렇게 합방을 해서 자식을 놓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 노아가 또 누굽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던, 소돔 고모라에서 건진받았던 롯의 딸들도 막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막 그 자녀들 난단 말이죠.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도덕을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어 있고, 인간의 죄가 또 드러나 있고 인간의 불가능함이 드러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다시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때를 기준으로 쓰여졌어요. 구약에는 그 때가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날, the day, 여호와의 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그분이 오실 거야, 뭐 그렇게 오실 거야. 그게 그 때를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예언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자와 너를, 이제 뱀을 이제 원수지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돼 있잖아요. 언젠가 여자의 후손 어떤 존재가 와서 너 머리를 박살낼 거야 라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으로 가면 빛이 있으라라고 드러나는 거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언제, 창세기 2장에서는 뭐가 드러나요? 언제 중요한 때예요. 안식이라는 때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안식의 때가 또 어떻게 오는지 이렇게 예고하고 있거든요.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들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들을 주시는 이야기, 또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 뭐 어린 양이 또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 뭐 그런 계속 반복된 그림들이 나오는데, 다 그 어떤 때,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과 심판의 때를 기준으로 계속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신약에도 그 때가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도 그 때가 나와요. 요한복음도 때를 중심으로 기록됐다 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뭐 포도주가 없어, 얘 어떻게 해서 해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때를 중심으로, 아직 때가 아니라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 잡히지 않고 막 그냥 스르륵 빠져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지난주에 어떤 때를 맞았죠. 헬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찾아오니까 뭐 이방인들을 만났다 안 만났다, 그래 차 한잔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때를 알려주는 이방인의 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됐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 메시지로 그때가 이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과 심판이 이르는 때를 말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말세라고 하거든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그날 하면 말세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과 심판을 할 거야 라는 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언이기 때문에 그때를 다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래요. 근데 그 분이 신약에 오셨어요.
그러면 신약 자체가 말세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십자가에 죽는 때 그게 그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하이라이트란 말입니다. 절정,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절정인 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도 그 때를 중심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아직 안 이뤘다, 이제 됐다 이렇게 막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람들 주식 차트 보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하는데 제일 꼭지점, 그 하이라이트 지점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또 예수님은 뭐라고요? 어떤 때라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도 하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때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은 영광의 책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2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직감했어요. 뭘 직감했어요? 때가 이르렀다는 거. 어떤 때? 내가 죽을 때라는 때를 직감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괴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 기도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제 28절에 또 기도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자주 늘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게 어디에 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왔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실현하는 그때가 바로 하이라이트 부분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란 말이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당장 소리가 들려고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했었는데 전도가 하도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기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걷고 하나님이 야 임마 다 믿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그냥 다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게 여러 번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언제예요? 저처럼 성경을 잘 모르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신약에 직접 말씀하신 때가 있는데 그게 3번이에요. 다 예수님에 관한 증거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얘가 내 아들이야. 얘가 내 아들이야. 야, 자, 들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재밌죠? 두 번째, 마가복음 9장이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가셨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누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형체가 막 빛이 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마가복음 9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7절 시작. 지금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지금 신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남기신 때가 3번 있었는데 그 2번이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로 누구를 증거해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가 얘가 내 아들이야. 얘들아 다 들었지? 얘가 내 아들이야. 얘가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얘를 기뻐해. 너희는 얘 말을 들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하늘의 음성이 있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세 번째가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에 있었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뭐라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소리쳐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해버려요. 목소리로 들린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말한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미 영광 받았고 또 영광 받을 거야. 영광스럽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이미 영광 받았다는 건 뭐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내 뜻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 그리고 내 말 대신 전하면서 살았잖아. 그리고 다시 영광 받을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또 살아나서 또 나중에 다시 와서 심판할 거잖아. 이런 메시지가 담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신약에 직접 하늘에서 소리로 들리는 음성 언어로 말씀하신 게 3번 나와요. 신약에. 2번은 얘가 내 아들이야. 얘가 내 아들이야. 너희는 얘 말을 들어 라고 증거하셨고, 3번째는 예수님께서 두렵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니까 그럼 내가 영광 받았지. 그리고 또 날 영광스럽게 할 거잖아. 이렇게 흐뭇해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마치 내 아들이 내가 하라고 한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그 아빠의 말이 뭐가 그래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뻐,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 직접 음성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3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하는 천둥 소리 같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29절에 보면 곁에 있던 사람들은 천둥 소리 같다고도 하고 막 부정을 했는지 아니면 너무 놀라서 그런지 천둥 소리였다고 하고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께서 하늘에 직접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말을 했는데도,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면서요. 구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말씀 기준 근거로 사람들이 모든 사람 구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야. 지옥은 없어. 그냥 겁주려고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보편 구원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 못 알아들어요? 자, 37절 위에 그 제목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오죠. 왜 믿지 않는지 이유가 나와요.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대요.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 40절 보면 디귿이라고 하고 각주에 이사야 6장 10절 이렇게 써 있나요? 각주 없어요? 그런 거 몰라요? 성경에 각주를 잘 봐야 되는데 앱 성경은 각주가 없을 테고 성경에 각주 없어요? 40절에 디귿 안 나와요? 야, 이게 사용 못할 사면 안 될 성경책들을 많이 갖고 계시네. 이런 게 있어야 혼자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이사야 6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거든요. 막 천사 보좌가 나오고 막 천사 날개 세 쌍 달린 천사가 나와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하늘을 날면서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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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천사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 아이고 화로다. 이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네. 이제 난 끝이다. 이렇게 직감하면서 소리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제단에 숯을 갖고 와서 그 뜨거운 부지깽이로 짚어서 숯을 집어서 이사야 입에 대거든요. 그래서 입을 찢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너를 깨끗하게 했다. 이제 너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들려요. 누가 날 위해서 갈고, 누가,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누가 나 대신 좀 가줄 수 없나? 이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가스펠송 있죠? 모르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가스펠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야, 너 가서 사람들 눈 좀 가려. 사람들 귀에 그거 좀 꽂아놔. 마음 좀 흐릿하게 해. 그래서 내 말 못 알아듣게 좀 해. 이렇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사야가 뻥 쳤죠. 왜 그래요? 언제까지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대화들이 나오거든요.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이 지금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 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대요. 사람들 못 올 거야. 왜? 내가 눈을 다 가려놨거든. 길을 다 막아놨거든. 못 먹게. 그래, 그게 당연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편 구원론이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아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인용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하시거든요. 네 가지 밭 비유하면서 말씀한단 말이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신약 첫 번째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 비유를 하거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또 좋은 밭 이런 비유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물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냥 좀 이렇게 처음부터 알아듣기 좋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허락한 사람은 알고 허락되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의 비밀, 그 복음을 아는 사람,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대요.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비유를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반대로 오히려 못 알아먹으라고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이 어떤 사람만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본문이 있는데 어떻게 신학자들은 보편 구원론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고요. 이거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성경과 충돌되는 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외압에 의해서 어떤 이런 결론들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돈을 받았거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천국의 구원받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있고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걸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놨어요. 재밌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신,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누구를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이렇게 꽉 잡고 있어서 아예 그 복음의 광채가 못 알아먹도록 못 듣도록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북한에서 이렇게 정보를 통제해서 이것만 알아, 이건 듣지 마, 이건 통제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하듯이 마치 세상 신,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 옛뱀 그 존재가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또 눈을 가리워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예언했어? 이사야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미 500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단이 그렇게 가려놓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교인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라고. 이게 뭐 60만이라고도 하고 5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수십만 명이 교회에 와도 헌금을 해도 그 안에서 뭐예요? 구원받는 자가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 꼭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소리로 3번이나 신약 예수님 당시에 3번이나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직접 말씀을 했어요. 얘가 내 아들이야. 얘가 내 아들이야. 너희는 얘 말을 들어. 내가 얘로 인해서 영광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사람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믿지 않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구원 받는 자가 있고 심판 받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계시단 말이죠. 자, 42절, 43절에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떤 영광보다 더 사랑했대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대요. 누가요? 유대인의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르단 말입니까? 안 바르단 말이죠. 안 바르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영광은 뭐고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했단 말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중시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식했단 말인가요? 사람을 더 의식했단 말인가요? 사람을 더 의식했단 말입니다. 예? 제가 지금 요한복음 전반부에 7가지 표적의 이야기를 끝내고 지금 후반부에 영광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을 통째로 통틀어서 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 한 사건을 뽑으라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영광 받을 때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소리를 내요. 내가 영광 받았고 또 앞으로 그때 나로 인해 영광 받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 유대 관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단 말입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또 사람의 뭐, 하나님의 뭐, 꾸중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베드로. 우리 마가복음 8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8장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신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아우 좋아 내가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라고 말하.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죽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예수가 죽지 않고 엄청난 왕이 되어 큰 나라를 세우고 누구에게? 나에게도 나도 유익을 좀 누려보자 하는 게 사람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뒤에 바로 뒤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내용이 붙어 있거든요. 이걸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으로 바꾸면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을 봤어요. 말세에 어떤 증상이 있다 했죠? 말세에 뭘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쾌락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사람의 일, 사람의 영광, 또 자기 사랑, 이런 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부인하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나오는 유대 관리라는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했다는 말은 달리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걸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난 항상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난 항상 이익을 누릴 거야. 난 항상 좋은 것만 취해야지 라는 게 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뭘 사랑해요?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뭘 사랑해요? 네,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돈이 뭘 이루어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을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일, 자기 사랑과 vs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자기 부인, 이게 다 이렇게 평행하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누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누가 사람의 영광을 마다하겠으며 뭐 사람의 영광은 언제 얻어요? 사람이 어떨 때 사람의 영광을 받아요? 요즘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내가 잘생기고 예쁠 때 근육 짱짱맨이거나 몸매가 요리하거나 하면 어우 하면서 영광 받는단 말이에요. 또 내가 뭐가 되면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알아주죠. 저 사람 성공했어, 돈 많아 하고 알아준단 말이에요. 잘생겨주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거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걸까요? 아닐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걸 사람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걸 사람의 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사랑이라고 하고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를 말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자기 부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영광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원해야 안 원해요? 맞아요. 네.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야 하면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부자 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하는 걸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사람의 영광을 얻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단 말이에요? 같지 않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인정되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사람들이 이게 1번이야 하면서 썼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제일 중요하지 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의 입장에서 봅시다. 목사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게 뭐예요? 어떨 때 내가 사람들의 영광을 받아요? 모르시는구나.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영광 받아요. 모르시는구나. 그래, 아무튼 목사 입장에선 사람들의 영광을 언제 받느냐?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걔 부흥했어. 벌써 100명이 넘어 1000명이 넘었어. 건물 샀대, 건물. 이러면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 교회가
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키웠고 헌금을 더 많이 걷어서 건물을 더 크게 지었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들이 다 망했어요. 다 경매로 넘어가고 막 술집으로 팔리고 그래요. 유럽에 여행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로마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에 앞에 한 3m에 이렇게 줄을 쳐놓고 거기 노인, 머리 백발의 노인들이 한 15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봐. 어마어마한 광경인데 거기 선을 쳐놨어요. 뒤에 99%는 다 그냥 여행자들 관광하는 데고 진짜 예배 보는 데는 그 앞에 줄 쳐놓고 할매 할아버지들 15명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중세 교회가 그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왜 다 망했느냐? 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해서 그래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중세 교회들과 똑같은 수순을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안타깝지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모두가 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일, 자기 사랑을 쫓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더 크게 짓고 헌금을 더 많이 걷고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안타깝지만 똑같은 그런 수순을 밟아 갈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들이 다 경매에 넘어가고 이단에 예배 처소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큰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도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을 비롯해서 저를 아껴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안타깝지만 사람의 일, 사람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희 부모님은 내 아들이 하는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서 헌금도 많아져서 교회 하나 짓고 안정되게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안정되게. 그런데 그걸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영광이고 그게 또 자기 사랑이라니까요. 모든 교회들, 모든 목사님들이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익은 뭐예요? 자기 영광이라니까요.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예요. 거기 교회 몇 명이고요. 1년 예산 얼마예요? 교회에서 이 정도로 나를 배려해 줘요. 라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저를 아껴주고 걱정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거예요. 저는 면목이 없어요. 그분들께. 왜?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사랑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까발려지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좀 태워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만약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이 교회 누가 왔다가 어이구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노 하고 치를 떨면서 다시 안 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요. 우리는 수십 년 한국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가 가미된 한국 교회 안에서 마치 우리가 큰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처럼 교육받았어요. 맞죠? 우리가 큰일 한번 해봅시다. 큰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다 같이 좀 한번 해봅시다. 다들 가정당 1,000만 원씩 한번 내서 뭐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교육받아 왔고 구경해 왔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또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영광스러운, 아니면 하늘에서 직접 자기 입으로 영광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부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거 이거 율법에 다 했어.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진 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 좀 따라와 라고 말했더니 그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잖아요. 우리 다 그 마음 아니에요? 임 집사님 가진 거 다 내놓고 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다 그 마음 아니에요? 각자 모아둔 재산, 각자 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난해서 먹을 게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당장 잘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좀 씁시다 하면 누가 흔쾌히 내놓겠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하루 몇 시간 일하고 내가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내가 뭐 하는데 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걸로 나와 내 가족이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시 모으려면 내가 몇 년 해야 되는데 하는 자기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설령 전 재산을 내놓았다고 내놓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놓은 사람도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영광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그때 내 전 재산 냈어. 죽을 때까지 자랑해요. 그때 내가 월세방 옮기고 내가 그 집 팔아가지고 다 헌금했잖아, 내가. 나 그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죽을 때까지 자기 자랑으로 한다니까요.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등 돌려 가든지 아니면 전 재산을 내놓고 평생토록 자랑하든지 간에 모두 사람으로부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뭐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라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명분일 뿐이고 실은 자기 영광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한다고요. 전 재산 내놓고 일평생 일을 했다 해도 천국 문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한다니까요. 그날에 그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을 믿고 구원받아.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또 질문 드릴게요. 영생은 뭔데요, 그러면? 영원히 먹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도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끓는데? 영생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바로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뭔데? 어떻게 살아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고 예수가 죽는 게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영광이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 십자가 보고 내가 믿고, 그 십자가 보고 내가 찬송하고, 그 십자가 보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질문을 나오죠. 그럼 예수 믿고 따르는 게 뭔데요? 그럼 누가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은 뭔가, 영생은 뭔가, 그럼 예수 믿는 건 뭔가, 지금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옛사람이 죽도록 기도하는 것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니까. 다시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옛사람이 죽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또 예수 믿고 따르는 게 뭔데요? 자기 사랑, 돈 사랑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라니까. 자기 사랑하지 않도록, 내 육체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내 돈이 아닙니다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안위를 안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돈 사랑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아유, 씨, 제발, 이 돈 때문에. 예수님, 등 돌려가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성도들, 내가 뭘 할까요? 등쳐먹을까요? 내가 주께서 만나게 하신 이 성도들을 내가 뭘 하도록 기도할까요? 섬기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어휴, 저 인간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제가 아무 그거 없이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펜션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자기 주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영광을 드러낸다고 자꾸 쥐를 물어서 앞에 놔둬요, 마당에. 펜션 영업해야 되는데 그 고양이가 주인 좋으라고 쥐를 물어오는 거 그게 영광이 돼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은 이거야 라고 성경에 쓰인 게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 영광을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니까요. 그 영광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라니까요. 그 십자가를 보고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돈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사람들의 영광 구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안타깝게도 저는 저를 아끼시는 분들의 기대를 채울 수가 없어서 죄송하고 그래요. 그분들도 나중에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좀 알아듣기를 바랄 뿐이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그저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됐을 때 죽을 때가 됐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죠. 주님,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번 더 부릅시다. 143장이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가 길었나요?